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을 대망하는 12월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12월이어서 우리 마음이 굉장히 많이 업이 돼 있는데, 그런데 지금 지구촌은 남아공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시 공포 속에 휩싸여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언제 이 문제 해결될까 참 희망을 많이 가졌던 것만큼 절망적인 마음에 우리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반드시 가까운 미래에 이 문제는 해결된다. 또한 이 문제는 코로나 종식 과정 중에 하나이고 여러 번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반드시 성공한다. 또 다른 의미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연습을 통해서 준비가 덜 된 세상이 또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들어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지금의 이 순간도 정말 공포 속에 지나고 있긴 하지만 다 해결될 수 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의 포인트를 한번 찝어보려고 일주일 동안 고민을 했고 우리 교우님들하고도 몇몇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러 백신이 출시가 됐습니다마는 이 백신 문제 가지고 선진국이 또한 강대국의 대기업이 독점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 코로나 중에 엄청난 부를 창출을 했는데 그들이 부를 창취한 만큼 저 후진국 조금 잘 살지 못하는 나라들은 백신을 얻지 못해서 감염에 속속히 노출이 되게 되고 그것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 변이 바이러스는 다시 여러 경로를 타고 선진국과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소국에 있는 국가들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처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변이 바이러스의 숙주 역할을 하는 그러한 상태로 정말 전락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1차 때부터 4차, 이번에 이제 5차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마다 항상 이야기했던 내용들인데 계속 우리는 실패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남들도 이런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분명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여기서 포인트는 집어내야 된다. 그 포인트가 뭐냐면요, 함께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는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데 조금 성숙한 신앙이 필요하다. 그 성숙한 신앙은 성가대 마이크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8번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갖되 슬기로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박국 2장 말씀을 보면 슬기로운 믿음이 과연 뭐냐, 입으로만 신앙생활하지 말고 글과 문서로 새겨서 행하는 믿음입니다. 신명기에도 미간에 붙이고 벽에 붙이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시기도 했는데 하박국도 그 말씀을 서판에 써서 우리에게 남겼어요. 그 유명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서판에 새겨서 후대에 남겼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주님의 비유인데요. 등불만 아니라 기름도 준비하는 소망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슬기로운 믿음입니다. 로마서 13장은 사도 바울의 설교인데 사랑 외에는 이웃들에게 빚지지 말고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이웃에게 행악하지 않는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읽다 보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하박국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소망을 이야기하셨고 사도 바울은 사랑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 가지 말씀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고민할까? 세 가지를 모두 합한 것이 바로 지혜로운 믿음이요 슬기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정해본 것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슬기로운 믿음은 말씀을 쓰고 기름을 준비하고 사랑 외에 빚지지 않는 것이 슬기로운 믿음이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슬기로운 믿음은 한층 성숙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를 열어놓고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귀를 여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믿음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듣고 또한 마음으로 들을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상황이 늦어질수록 문제는 너무나 많은데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유다가 패망한다고 하는 그 상황 앞에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서판에 새겨서 하나님 신앙 지키라, 이렇게 했던 분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박국이 남겼던 이 서판의 내용,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서판의 내용을 인용을 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에.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박국의 내용을 인용을 해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게 바로 성숙한 믿음이요 슬기로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관한 서신서를 히브리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한 히브리서 11장도 있는데 11장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10장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내용을 인용을 했어요. 누구 내용이냐면 하박국의 이 서판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서판에 남겨서 그걸 가지고 전하고 나누고 할 때에 그때 그 힘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세기에 이 마틴 루터 종교 개혁자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을 필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는데, 필사할 때에도 너무나도 거룩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의 예를 갖추고 여호와 하나님을 쓰고 했어요. 그것도 쓰지 못해서 점점점점 이렇게 함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중세시대, 교부시대죠. 그때는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에게로 한정되어 있냐면은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성직자들만 볼 수 있었는데 그들도 몇몇 선별된 성직자들만 그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보지 못하고 오로지 성직자들이 하는 말만 듣고 믿음을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권위적이 되고 성직자들이 권위적이 돼서 그야말로 중세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마틴 루터가 어떻게 하냐면 이 모든 성경 말씀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성직자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읽고 또한 쓰고 또한 필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의 최고의 열매가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서판에 새겨서 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속적이고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묵시는 정한 때가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고 믿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 나라는 지금 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너 혹시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에 하박국이 했던 것은 그 모든 말씀들을 서판에 기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는 얘기죠. 어떤 내용을 담았느냐? 오직 의인은 이러한 중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이렇게 글을 남겨서 그야말로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고 고난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신앙생활, 하나님 신앙 잃지 않도록 권면을 했던 바로 그러한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이죠.
우리 하박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많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하되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 믿음은 다름이 아니라 서판에 글을 쓰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해 볼 때에 무슨 신앙이 있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신앙이죠. 주님 네.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 답답해요. 하박국 시대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실존과 나의 대처 상황을 정말 슬기로운 믿음으로 무장하지 아니하고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의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우리의 고민거리죠. 요즘 성경 읽기 이제 12월이 되니까 일독 우리 읽기표를 제출할 준비가 돼 있으신가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읽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글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그냥 보지 않고 야, 읽기도 하지만 쓴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고 내 삶에 새기는 것이고 또 그렇게 쓴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 생각과 하나님과의 깊은 결속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이 고난 역경 또 복잡한 문제 그리고 해야 될 수많은 일들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슬기로운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슬기로운 믿음은 빛의 갑옷을 입고 이웃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한 것이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근데 지혜와 비슷한 단어이긴 하지만 약간 의미가 다른 것이 뭐냐면은 슬기라고 하는 단어죠. 슬기. 슬기는 단어가 조금 다릅니다. 구약 성경은 똑같이 이 하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신약에 있는 헬라어에서는 프로니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프로니모스. 지적인 통찰력을 말하고 있고 이것은 듣는 마음을 포함을 해서 신중히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품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주로 내적인 면이 강하고 슬기는 외적인 면이 강조되어 있는 단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해하고 말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슬기로운 믿음이지 않았습니까? 슬기로운 믿음은 내가 그냥 믿는다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믿을 것인가? 누구와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 이 전 세계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이 믿음으로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믿음인데 기름과 함께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슬기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분명하게 구분을 하신 내용입니다. 하박국은 유다 패망을 원망치 않았습니다. 나라가 패망하는데 믿음이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원망치하지 않고 오직 백성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선포하는 분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일반적인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박국은 슬기로운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을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를 향해서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전신갑주 이야기 많이 했는데 에베소 교회에 해당하는 말씀이고, 로마서에서는 빛의 갑옷을 입자, 다른 말로 하면은 슬기로운 믿음을 가지라, 그 말씀인 것이죠. 빛의 갑옷은 절망 중에도 다툼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방탕하지 아니하고 술 취하지 아니하고 음란하지 아니하고 호색하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 하면 이웃에게 행악하지 아니한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사랑 실천하기 전에 먼저 이웃에게 행악하지 않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0계명 중에 인간에 관한 계명이 5계명으로부터 부모 공경하라, 그 계명으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부모 공경을 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문제에도 잘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보십시오. 부모에게 공경하는 그 사람은 다른 모든 일에도 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보게 되면 이 부모 공경은 하라입니다. 그런데 이 6째 계명으로부터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6계명부터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하라이고 나머지는 하지 말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에 관한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면 이웃에게 행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내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을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이야기하지 말라. 그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리 힘들어도 주의를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이 뭐냐면은, 진짜 슬기로운 믿음이 뭐냐면은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신갑주 입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빛의 갑옷을 입고, 사랑은 실천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상황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적어도 이웃에게 행악하지 않는 것이 진짜 사랑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슬기로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로마 교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와 똑같은 내용을 고린도 교회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다툼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은 다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것이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게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이웃에게 행악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슬기로운 믿음이고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믿음은 과연 뭡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 외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빚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교우님들하고 대화하면서 감동받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어요. 물론 많은 부분을 제가 감동받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에게 빚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빚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꼭 한 가지는 하고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이 봅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제가 많이 이렇게 봐요. 많이 봐요. 빚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꼭 사랑의 빚은 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슬기로운 믿음에 점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함께 읽을 시편 85편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슬기로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느냐?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그 길은 그야말로 거친 땅이긴 하지만 그 길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의가 주의 앞에 갈 것이고 주님께서 그 길을 닦으시리로다. 결국에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이 성경 시인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이 과정으로 가고 있지만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들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와 우리의 마음을 엄습하고 있는 그러한 때에 주님의 어둠을 뚫고 이 땅에 빛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슬기로운 믿음을 가져야 될까? 우리가 고민되는 내용이죠. 아무리 바빠도 우리 주일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멀리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온라인으로 꼭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는 느슨해져요. 느슨해지는데 누워서 앉아서 또 막 움직이면서 어떤 때는 다 놓치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예배는 온라인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여서 드리는 예배보다도 더 준비를 많이 하고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그 자리에서 똑같이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앉아서 참여하는 게 온라인 예배지, 그냥 뭐 밖에서 예배드리는 예배를 온라인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앞에 봉헌하는 거 빠뜨리지 말고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목장 모임, 팀별 모임, 팀장님, 목장 인도자, 목장장, 우리 팀원들, 우리 모임을 가지려고 하되 그냥 안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이 모임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슬기로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모임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면 참 좋겠는데요. 다 갖기는 좀 시간이 걸리죠. 누가 하느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한 사람, 한 사람의 슬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막 움직일 때 그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박국이 혼자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슬기로운 여인들이 결국에는 주님을 온전하게 맞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 교회로 편지할 때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랑을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이웃에게 행악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가라. 복음이 로마에 전해지게 되면 로마는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가 되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그 뿌리를 이어받아서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대망하며 기도하는 대림절 둘째 주일, 슬기로운 믿음으로 가정과 직장과 기업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슬기로운 믿음을 마음속에 담습니다. 이 슬기로운 믿음으로 이 땅에서 또한 일터에서 모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